먼저 교회 소식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신방 기간이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 화요일, 목요일에는 센트로 지역, 또 둘째 주간에는 치아파스, 셋째 주간은 아구아스 칼리엔테스 목장, 넷째 주에는 뿌에블라 목장, 다섯째 주에는 산루이스 목장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목장의 목자들께서는 기억하셔서 또 신방 일정들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자 훈련은 오늘 오후 예배 후 아동부실에 모이겠습니다. 피택되신 모든 분들은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안수집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1시에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안수집사님과 또 이번에 피택되신 안수집사님 다 포함돼서 또 함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7일 금요일 오후 9시에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담당은 남전도회입니다. 또 성경 퀴즈 대회가 3월 23일 주일 오후 시간에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진행과 참여 방법은 아마 오늘 모든 목장의 목자들에게 아마 전달되어 준 줄 압니다. 또 도서관리부에서 도서 정리가 끝났습니다. 도서를 제출하실 때 도서 대여 노트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호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드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일생에 관한 마지막 기록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다가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의 일생은 그렇게 짧은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진다면 우리의 거의 인생의 2배 정도를 살았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펴보면 아마 아주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한마디로 딱 뭐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기가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떠오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처럼 축복받은 인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일생을 축복받은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방의 땅에서 평범하게 살았던 그런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을 가업으로 삼고 살았던 지극히 세속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 직업도 또 가족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가는 그 모든 여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세워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펴보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어려움들, 많은 위기가 이 아브라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했을 때 그 땅에 가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겨 버리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힘도 없었고 아무런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 왕이 자기 아내 사라를 이렇게 뺏어가는데 아무런 대항도 하지 못하고 그냥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아내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이 아내 사라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다시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조카 롯이 북방의 연합군들에게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아브라함은 죽음을 이업쓰고 자기 집에서 기르고 있는 또 키우고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듭니다. 물론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일들을 잘 이렇게 해결했지만 사실 북방의 연합군들에게 이렇게 자기가 데리고 있는 318명의 군사만을 데리고 뛰어든다라는 것은 이거는 가망 없는 전쟁터에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마도 뛰어들면서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걱정과 또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일들이 다 은혜롭게 이렇게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이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또다시 아내 사라를 빼앗겨 버리는 그러한 일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그랄의 이 아비멜렉 왕으로부터 아내 사라를 무사히 이렇게 데려오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후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자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어떤 그런 생식 기능도 다 사라져 버리고 사라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버렸을 때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느끼는 그런 절망감 또 그런 어려움들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이렇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조금 자랐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어떤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독자 그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들을 죽이자니 그것도 못할 짓이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을 하고 또 그런 위기 앞에 놓여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 이 모든 과정들을 믿음으로 잘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축복받은 인생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고 많은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일생을 쭉 다 되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다 축복이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처럼 아브라함 삶 가운데 수많은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떠한 복을 받으면서 살았는가 우리 함께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은 후손의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아내를 새로 맞이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나와 있는 이 사라가 있을 때 하갈을 이렇게 아내로 맞이한 것은 어떻게 보면 첩의 개념이지만 사라가 죽은 이후에 이 그두라라고 하는 아내를 맞이한 것은 정실 부인으로 이렇게 사라 다음의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사라와 그두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들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이 자녀의 복을, 후손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후손의 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에도 자식은 축복입니다. 많은 자식을 낳는다라는 것, 많은 자식이 있다라는 것은 곧 축복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젊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더 많이 낳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교회 안에 이렇게 자식을 많이 낳는 이런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는데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 역시 많은 자식을 낳게 되는데, 이 자식의 이렇게 뒤에 쭉쭉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 족속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이렇게 생겨나게 되고, 또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 아랍의 이렇게 큰 나라, 많은 민족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그두라의 자녀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 많은 족속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내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보다 더 큰 축복, 후손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영적인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그의 자녀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그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물론 물질적인 것, 또 여러 가지 다른 많은 복들을 의미하지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주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축복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에게까지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 부모의 신앙,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계속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의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을 받아 누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축복은 무엇이냐면,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까지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내가 받았던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복, 그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큰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내려져 가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복을 받아 누리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축복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그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져 내려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런 믿음의 축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물질의 축복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처음 하란을 떠났을 때, 또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아브라함의 재산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자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하란에서 우상을 만들 때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자였을까? 그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상을 만들면서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중산층이나 아니면 그 이하 그보다 좀 낮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또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그 여정을 따라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물질의 축복들이 주어진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부자였다라고 자세하게 기록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몇백조나 몇천조 이런 돈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여러 정황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북부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될 때 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는 또 훈련시킨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대충 계산을 해봐도 당시 아브라함의 집에 적어도 한 1000명 이상의 종은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뭐 군사 이렇게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정들만 318명이었으니까 뭐 아이든 뭐 노인들이나 또 어린 아이들이나 또 여자들이나 다 포함하면 적어도 1000명 이상의 그런 하인들 종들을 아마 데리고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의 부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당시에 왕과도 비교할 만큼 큰 그런 부와 또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러 번 위기를 겪었습니다. 아내 사라를 빼앗기게 되는 그런 위기들을 몇 번 겪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왕들 애굽의 바로 왕이나 그 아래 아비멜렉이 자신이 그 잘못했던 것, 자신의 치욕을 감추기 위해서 많은 양과 많은 소, 많은 물질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로 인해서 많은 부를 또 축적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땅의 축복이었습니다.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너와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무런 연고지도 없는 땅, 어딘지도 모르는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어찌어찌해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가나안 땅 안에는 많은 다른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의 생전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다 아브라함 땅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었던 헤브론이나 또 이삭이 거주했던 브엘라 헤로이 또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곳은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고 있는 그것은 남의 땅에 새들어 살고 있는 그러한 형태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기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23장에 보면 사라가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례를 위해서 이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을 사게 되는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 이 지역은 헷 족속이 다스리고 있고 또 헷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던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공식적으로 그 헷 족속의 땅을 돈을 주고 그 땅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3장 18절에 보면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땅이 생긴 것입니다. 비록 400세겔밖에 되지 않은 작은 땅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땅이 뭐 몇 헥타르 되는지 뭐 몇 평방미터가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크지 않은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땅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시작,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생전에 자기가 소유했던 자기의 땅은 어찌 보면 작은 그런 부분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아브라함의 일생은 축복받은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시고 그에게 엄청난 축복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인생이 된 것은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브라함이 많은 노력을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노력을 해서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던 것이지만, 또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행하였기 때문에 그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모든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즉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아브라함 같이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후손의 축복, 또 영적인 축복, 또 물질의 축복, 또한 땅의 축복, 이런 모든 축복이 우리 저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축복들이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